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통이 아닌 진리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잡 아시죠? 히잡은 이 이슬람 여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얼굴을 가리는 이 스카프를 이제 의미합니다. 현재 히잡을 강제적으로 규정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고요. 나머지 이슬람에서는 자유입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다 거의 쓰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히잡의 관습은요, 이슬람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무화되어진 것은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그 여성의 신체를 가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란에서는 신체를 가려야 할 부위가 이제 가슴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은데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성의 이 머릿결이 남성들을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머릿결을 가리게 하는 히잡을 착용하게 했던 것이죠. 아까 언급한 대로 이슬람 나라에서 지금 히잡은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나라 외에는.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요, 이 히잡이 오히려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패션으로. 그리고 이 여성의 인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오히려 히잡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히잡을 쓰는 여성은 그 이슬람의 전통 부족 사회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민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히려 히잡을 쓰는 것이 유행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억압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제 히잡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란에서는 그 과격 그 이슬람 사람들이 히잡 착용을 하지 않은 여인에게 그 강산 테러를 해가지고 큰 공분을 세계적으로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것이 억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전통이라도 어떤 데서는 그것이 순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역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디서 역기능을 하냐 하면은 이게 강제되어질 때 이 전통이 강요되어지고 강제되어질 때는 역작용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전통을 강요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렇지 않으신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충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같은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은 이제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게 마가복음 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논쟁, 왜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죠. 또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느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3장에 가면은 아주 이게 심각해집니다. 뭘로 인해서 심각해지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때부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병 고치는 사역을 바알세불이 이제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사탄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도 이 손 씻기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단성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드디어 이제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트집을 잡게 되죠. 마가는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트집을 잡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면 벌써 금방 알았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헬라인들은 모르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랑 그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는데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들을 힘써서 이렇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문서화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탈무드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 장로들이 만들어낸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손 씻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손 많이 씻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상 손을 씻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때의 이유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시장에 가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자들 같은 것도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일부 병들은 그런 사람의 몸을 손을 댔다든지, 부정한 음식물에 내가 이렇게 손을 잠깐 댔다든지, 이런 것을 내가 부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서 그 부정을 제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법이라는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로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 그런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종교의식을 철저히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이런 게 익숙하겠어요? 그냥 대충 먹는 거죠.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평소대로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그들이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데 왜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냐? 당신이 선생이면 바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거는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대의 연기자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제 연기자는 무대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경건한 척하지만 너희의 실상은 그것이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렸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여기서 예수님이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과 계명을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통과 계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충실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들어주는데 그 뒤에 본문에 나오는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자, 고르반이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고르반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건데, 이 코르반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의미하는데 그 예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 드리는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도 이 고르반에 포함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산으로 바친 것도 코르반에 해당합니다. 자, 모세는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10계명의 5계명에 나오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옹호하느라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걸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은 부모가 어려움에 빠지면 자식이 당연히 도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부모님에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내 재산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이미 바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못 도와드립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핑계거리를 삼는 건데 그걸 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부모도 알고 있으니까 일부분이라도 갖다 바치는 척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르반 제도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어쨌든 자기한테 뭔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이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제가 실제로 고르반을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고르반에 약속을 그 고르반은요 당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갖다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핑계를 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려워.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제가 이거를 서원했는데 부모님 어려우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우선이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함부로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전통을 따르려는 태도와 또 무조건 전통을 버리려고 하는 태도 그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요. 전통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통이 진리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통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과 진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통을 절대화시키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을 곧 절대적인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식에 매여 있었고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전통 때문에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그 규정을 지키느라고 빈곤에 빠진 부모님을 보살피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라고 병자들에 대한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금식 규정을 지키는 자기들의 자부심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경건함이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진리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전통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걸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에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이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포용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복음에서 떠나서 종교화되어질 때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많은 법과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건요, 억압은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 억압과 규정들이 사람을 바꾼다고 한다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정말 질서 있고 모범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 있을 때 잠시 그런 척 할 뿐이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금방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규정과 규율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 척 할 뿐이지. 군대 갔다 와서 바뀐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군대의 규율과 규정 때문에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군대에서 그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떤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지, 그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바뀐 거지, 규정과 규율 때문에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만약 규정과 규율 때문에 바뀌다면 다 바뀌어야죠, 완전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요, 종교화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의외로요, 신앙을 종교로 대체하면 더 편해합니다. 더 좋아해요. 복음보다는 율법으로 이렇게 복음보다는 율법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은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종교생활은 교회 생활만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보다는요, 종교생활을 하기를 더 편해합니다. 더 좋아해요. 복음은 내 속사람이 정말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요, 그냥 겉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율법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위선적이 되고 교만해지고 그러한 사람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꾸 남들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꾸 선생되기를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냉랭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냉랭하고 건조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질 못해요. 반면에 복음을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남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관대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동을 못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빠져서 감동을 전혀 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5절과)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이제 특별히 음식물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이제 그 악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로 나오는 행위들에 대해서 나오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그 예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음식물 자체가 부정한 걸 먹는 건 더욱더 민감했죠. 그래서 레위기나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들이 이제 명록이 나오는데 그것들 돼지고기가 그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들어가는 그 음식물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그로 인한 악한 행위들의 12가지 예를 쭉 드셨습니다. 음란부터 우매함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함 그리고 악한 행위들의 일부분일 뿐이죠. 뭐 이외에도 훨씬 많죠. 그걸 다 열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를 이제 들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쓰레기 시궁창과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옵니다. 막 욕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입술로 욕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남에 대한 비방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말과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닐까요? 아니요. 말과 행위로 나오지 않아도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탐욕도 그렇고 음욕도 그렇고
이기심, 시기하는 마음, 미움, 질투,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고 이것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겉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표현되든 안 되든 더럽혀져 있는 거죠. 이미 죄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갖고 판단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경건하다고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에는 이렇게 하얗게 무덤에다 발라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은 막 엄청난 악취와 썩음이 진동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 그것이 너희의 실상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는 충실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사랑했던 것이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인가요? 아니면 기독교의 전통이나 기독교의 문화와 친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만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나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는 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닐 수 있어요. 기독교 전통이나 기독교의 문화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닌가요? CCM 음악 많이 듣고 찬송가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자동차 회사의 광고 문구인데 오래전 광고인데 2014년 그때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그때 이제 나왔던 광고인데 되게 멋진 말이 있었습니다. 본질로부터 새롭게 완성하다. 어떤 차인지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본질로부터 새롭게 완성하다라는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본질로부터 완성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덮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역동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의 이 부패된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본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장을 우리가 못 고쳐요. 우리를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갈망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되게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주는데요. 내가 이제 부정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이 7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존의 그 팩트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팩트를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물을 내가 깨끗하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부정한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음식을 금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한 음식들이 본래부터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물을 이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노라.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부정한 음식물에 대한 규정은요, 이 각종 그 외의 각종 율법의 규정들은요, 하나님 앞에 친밀히 나아갈 수 없던 시대에 있었던 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들이 주인에게 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옛날에 왕조 시대에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돼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주인의 아들, 딸이 주인에게 갈 때는 종처럼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왕의 아들, 딸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신하들처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약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 방식에 얽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이 회복되면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된다. 본질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그때부터는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심으로 비본질적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면 비본질적인 것에서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너무 막 거기에 매여서 있지 말고 본질에 다가가면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통은요, 소중한 가치일 수 있지만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통에 얽매여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통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막 그걸 절대시해 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논쟁하고 싸우고,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통 때문에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전통을 고수하느라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했던 음식물을 이제는 내가 깨끗하다 선언하노라 하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둘러야 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머리에 여성들 아직도 수건을 두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에 수건을 안 두르고 여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전에 부정하게 여겼던 악기들 하나님이 용납하시면 그 악기들 교회에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뭐 드럼은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피아노도 옛날에는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뭐 피아노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피아노도 부정하다고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가만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세요? 종교개혁 시대는요, 그 당시에는 이런 찬송가들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불경건하다고. 지금은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찬송가들만 경건하고 CCM 노래들은 불경건하다고 부르면 또 안 된대요. 그게 얼마나
너무 이렇게 뭘 모르고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CCM의 노래 중에서도요, 지금 찬송가보다 곡을 보더라도 가사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좋은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가의 이 찬송보다도 더 영감 있고 좋은 찬송도 많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통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리와 전통과 문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는 안 바뀔까요? 진리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전통과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우리가 수호하되, 다시 진리는 수호하되 전통과 문화는 유연한 태도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운동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와 전통과 문화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새 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물을 깨끗하다 선언하신 주님께서 부정한 우리들을 깨끗하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진리는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주위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